왕으로 등극하시다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에서 20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괄호 놓기는 빼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아무리 교회를 가끔 다녀도 이제 부활절 되기 즈음에는 항상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거나 뭐 이미지로 다 보고 익숙해서 처음 접하고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더불어 공의와 의논한 다음에 예수를 거박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앞에 이미 종교재판으로 사형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즉결 심판할 권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 죽을 때 이렇게 절차 밟아서 돌로 치지 않았잖아요. 신성모독 내용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스데반의 어마어마한 설교가 길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또 성전 얘기를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충분히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죄목입니다. 신성모독이 걸려들면.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굳이 빌라도 법정, 정치 법정으로 끌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고 뭐 패러독스니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는 건데요, 반드시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종교재판으로 거짓 그리스도로만 죽으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판명이 돼서 로마법으로도 가짜 왕이었다, 반란자였다, 강도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해서 소멸시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종교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재판,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고 온 겁니다. 여기만 봐도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종교랑 정치는 전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이해할까요? 신념? 그걸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의 것이 몇 개 없어요. 일단은 먹고 살려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거는 이제 공통분모가 있죠. 그 생존 본능을 능가할 만한, 그 생존 본능을 이기는 상위 버전의 이데올로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교랑 정치.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너무 싫어한다니까요, 종교를. 아무것도 안 통하거든요.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법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뭐 죽음도 불사하고, 지금도 잘 보시면 전 세계 역사 조금만 살펴보시면 모든 전쟁은 거의 99.9 종교 아니면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동력은, 먹고 살라고 싸우는 거면 먹고 살만 하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먹고 살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뭐 중동 전쟁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싸우는 생존 전쟁이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 누구 편이냐를 떠나서 그 동기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뭐가 정치 일레론인지 종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거기에 지금 선봉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계속 그게 재생산돼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종교 전쟁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냐하면 아무도 내려놓지도 않고 법도 안 통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셔야 돼, 이거는 미혹의 영이구나.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특정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오늘은 이 중요한 본문 안에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로, 제가 원래 사족을 잘 달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성이 되게 없는 나라예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종교가 강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종교에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원래 국민성이. 놀랄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다 종교성이 출중한 것 같죠?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 그 두 나라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120년 동안 기독교가 모든 구석구석에 연결되지 않은 게 없고, 모든 것들을 저는 리더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도해 나갔다고 생각해서 다 온전하게 자리매김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급격하게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혼란한 시국에 와서, 지금 와서 그 기대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지금 저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에 주님을 저희가 정말 왕으로 섬기고 타협 없이, 정말 누가 보면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너무 예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제 한 바퀴 돌았더니 그 가치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로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온 인류가 착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세상이 잘 살아지지 않더라. 우리가 경험했다. 답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말고는 온 인류가 온전히 다 공존하고 행복을 누리고 형상대로 그 가치 발현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 이거를 분명하게 힘주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파란색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적어놨고, 면류관도 씌우고 옷도 입고 겉으로는 다 대관식이 맞거든요. 왕의 대관식이 맞잖아요. 너무나 씁쓸하거나 쓸쓸한 왕의 대관식이 맞는데, 요즘 세상이 딱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관심도 많아서요. 우리나라 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제 유튜브 TV, 거기에 종교 섹션이 있고, 그 중에 가장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게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너진독이니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 그 신학자들, 목사들이 신학적인 논쟁들, 이슈되는 것들을 자기네 지식 버전으로 나누는데요.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그 어떤 채널에 무슨 내용을 들어도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할까봐 저 굉장히 많이 챙겨보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건의가 내려갑니다.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만 남아요. 그걸 듣다 보면 평화와 사랑을 추구한 귀한 인생, 그 예수만 남습니다. 그게 어떠한 뉘앙스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절대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어야 된다고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여기에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삶의 주권을 이양해서 역전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넘쳐나고, 형태는 명확하게 왕의 대관식의 형태를 띠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증언자를 세우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치러준 것 같으나, 겉모양은 그렇게 돼 있으나 단 한 명도, 여기 나와 있는 무리, 대제사장, 빌라도
기타 등등 누구 하나도 예수를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방법도 너무 잘 알고 내용도 예전에 접근할 수 없는 만큼의 신학적인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너무 다 쉬워졌어요. 다 뻔한 거고. 그 순수함, 그 순도 깊은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부터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사역하던 거, 저는 그 뒷공문이 보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돌고 돌아보니까 제가 와 하던 그분들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다른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바라봤던 그 삶의 자리만큼 나는 지금 가고 있는지 요즘 얼마나 많이 지금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언행 하나 선택 하나들, 제 예배하는 그 중심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그 패러독스로, 아이러니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종교재판, 정치재판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 씬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증언으로. 네 말이 옳다. 원래 옳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거 거부하느라고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얘기하지 마라. 난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오해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 말이 옳도다. 나 유대인의 왕이 맞아. 이게 진짜 이중언어인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너희들이 그렇게 값싼 언어로 가벼운 말로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은 진짜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이 맞아. 굉장히 객관적인 용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분봉왕을 부르던 말이에요. 유대 지역의 왕, 주이시들의 왕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맞거든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 이중언어로 증언하신 거 말고는, 왜냐하면 법적 용어라서 공론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자들만 알았어요. 기적을 경험한 몇 명만 알았다고요. 근데 빌라도의 법정은 공식 기록이 남고요. 아무리 예수가 실존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빌라도는 부정 못해요. 로마의 기록에 써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AD 26부터 37년까지 실제로 이 지역에서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고,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 앞에서 재판받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박할 만한 기록은 이만큼이 없어요. 2000년 전 기록들이라. 그 안에서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그 자가 맞다. 그렇게 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공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뒤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아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학설이 3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그리고 문헌에 보면 이 사람 이름도 예수예요. 바예수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수 바나바, 바라바. 예수 바라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도 본인을 아버지의 아들로 자칭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람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죠. 사형수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수 데스미오스는 묶여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사람 아폴로디오는 뭐 죄를 용서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 뭐 이런 뜻들이에요. 말 그대로 구속사를 압축한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의 아들이세요. 여기서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 뭐 전 딸인데요, 모여서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의 자녀죠. 여러분 다 탯줄이 있잖아요. 배꼽이 있으시면 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대표자가 바나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사명선언문에서 밝히셨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해서 왔다.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려 왔다. 슬픈 얘기입니다. 기독교인 우리에게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러나 주님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묶여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본인이 구속을 당하는 것. 이 장면에서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바라바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하셨으면 바라바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차가 아니라 영원 무궁의 차이인 거지. 묶여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노임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신앙이고요, 확실히 종교예요. 이건 객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설명될 수 없는 거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비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조직신학자, 그 어떠한 말쟁이들, 어떠한 뭐 논리 정형한 설교자, 뭐 변증학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죄에서 구원받냐?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에 써 있어서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셨고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공로를 취하는 것 뿐이지, 죄송하지만 제 언변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진짜 왕이세요? 진짜 주님이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진짜여야 돼요. 아버님부터 저까지 다, 애들까지 다.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내 신념을 확인받기 위해서 다닌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님은 실제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더 가봐야 됩니다. 무리들은 충동질 당한 무리들, 이 사람들이 순진해서 충동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충동질을 순진해서 당했다, 되게 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옆구리 쿡 찔르면서 야, 예수 잡아 십자가에 달으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영악스러운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뭐가 더 유리한지. 이 씬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를 다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저는 회중들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집니다. 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스탠스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섰을 때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충동질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저희를 따지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 게. 충동질을 하니까 선동을 당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선동 당하지 마세요. 기준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언론 계속 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대, 그렇다고 하더래. 그렇게 충동질 당하면서 선동 당하면서 가시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워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리들은
충동질 당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대제사장 그룹들이 시기 질투로 충동을 했고, 이 사람들은 넘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 포인트 하나 여기다 또 두고 싶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계속 소리 지릅니다. 시끄러워요. 애들 시끄럽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 진국인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해요. 묵묵히. 가만 보면 떠벌떠벌거리고 말 많은 사람들 치고 일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신앙이 바른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내내 이 크라조로 대표되는 소리를 지르다는 거의 대부분 귀신 떠나갈 때, 무덤에서 살던 거라사 광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다 수식어가 더러운 영에 떠나가거나 그가 예수를 반대할 때 대표적인 반응으로 나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축기 사역하는 현장에 있어 보셨어요? 조용하게 귀신 나가는 거 본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저 볼 만큼 본 사람입니다. 저 순복음 출신이고요. 각종 은사 자리에 거의 대부분 다 있었어요. 저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 저한테 인터뷰 대상자였습니다. 정승원 목사님. 무슨 은사 있는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은사 많으십니다, 그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해요. 귀신 쫓아내는 자리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나갈 때 조용히 나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거품을 물고 지저분하게 나가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 침을 뱉든 각종 지저분한 행동을 다 하고 나갑니다. 주특기는 아글아글 쓰고 나갑니다. 그 악다구리의 모습이 무리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초반에 초장부터 패한 악한 영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죠. 그리고 에덴이 회복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동물들과 함께 계시면서 작은 단위지만 승리의 에덴의 천국의 모습들을 작은 단위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 한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 잘 만들었다고. 거기 안에 그 빡빡이 대머리 그 괴기하게 생긴 개가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근데 그 영화 더 위대한 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상관없다니까. 귀신 쫓아내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당연히 거룩한 영이 들어가려면 더러운 영은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나간 거지, 더러운 영이랑 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의 담지자라는 표현 알죠? 본체, 걸어다니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랑 더러운 영이랑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반대로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데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찬양하는 소리. 마가복음 통해서 소리 지르는 건 딱 두 개예요.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더러운 영에 떠나가거나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는 악한 소리. 또 한편은 또 하나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게 구원해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맹인이 그랬어요. 그 바디메오도 그랬고. 소리를 지릅니다. 구원해달라고.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찬양으로 기도 소리로 시끄럽거나 아니면 요란한 삶의 소리들을 쏟아내거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셔서 여러분들 입에서는 찬양의 높은 데시벨의 찬양 소리와 절박한 구원의 갈망을 외치는 기도 소리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대화를 많이 안 그러니까 교제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거룩한 자들답게 진실되게 바른 말이 아니면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재미없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머스러움은 휴머니즘하고 연결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면, 제가 바라는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저는 유머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트 있는 유머가, 억지로 저같이 썰렁한 개그가 아니라 굉장히 유머스러운, 인격적에서 나오는, 되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 짓게 하는 유머는 그 인격에서 배어져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소리를 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진득하게 무거워져서 다시 권면드리는데, 저희 입에서는 주로 찬양의 소리, 그리고 절박하게 구원을 바라는 소리. 하나님, 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제 소원이나 올려드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더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추구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내 삶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사야서 53장 5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걸음까지도 정말 구원을 위한 침묵을 이어가셨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할 말이. 그러나 이 모든 발걸음이 말씀을 향한, 말씀의 성취를 향한 성육신의 발걸음이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꼭 흡사 왕의 대관식 그 모습 그대로, 왕의 대관식 그 모습 그대로 왕관 대신 가시관 엮어 쓰셔서 그들이 바라는 조롱하는 방식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소망으로 하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씁쓸하고 쓸쓸한 삶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마냥 인생이 해피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찬란한 역전의 하나님 나라. 분명히 쓸쓸하고 씁쓸한 왕의 등극식이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함으로, 묵묵히 그 대관식을 치루심으로 정말로 온 세계 열방에, 지금 우리도 이 기록을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공식적으로 창조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가 통치하신 방식 그대로를 이루시는 참된 마지막 아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역전의 하나님 나라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 역사는 씁쓸하고 쓸쓸한데 우리가 말하는 실제라는 게 그 실제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가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영원한 거. 왜 어떤 면에서 제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냐면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속성에 맞게 영원히 남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 그것 하나님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걸 위해서 사시면 돼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이잖아요.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영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리얼리티 있는 진짜 삶은 영생을 얻은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순간부터 영원해지는 거,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창세기는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흙먼지 같은 우주 먼지라고 다 얘기해요. 과학자들 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아무리 생쇼하고 뭐라고 판단을 해봐야 분자 구조상으로 우주 먼지에 불과하다. 우주 먼지가 뭉쳐져 있다가 죽으면 우주 먼지로 흩어지는 거다. 정답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첫 장에 나와요. 한 장 넘기시면 2장 7절에 우주 먼지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다가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터닝 포인트 된 게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저를 거듭나게 해야 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흙먼지가 돼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 인생이 뭐가 된 줄 알면 아직도 모른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본인 인생이 흙먼지같이 되는 순간 그게 얼마나 소망되시는지 안다니까. 지금 모르면 죽기 전엔 알 거예요. 흙먼지로 돌아가기 1초 전에 누군가는 제가 전한 복음이 기억날 겁니다. 허무하지 않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은 영원하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는 그러니까 저는 꼭 그걸 죽기 전에 알아야겠냐는 거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시간에 그 가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그냥 국뽕에 차올라서 희망회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이 씁쓸한 대관식에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의미 없는 씁쓸하고 쓸쓸한 인생은 아니실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안에서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시든 여러분들의 삶은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무적행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수요 예배로는 첫 수요 예배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정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타공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종교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고 종교도 소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우리의 애들의 신앙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삶의 인생관을 통해서 얘네들이 기준점이 생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부모인 우리들은 나는 예수를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나는 섬겼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건 변함이 없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씁쓸하고 쓸쓸한 인생같이 너는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신뢰한다.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의 역사를 그렇게 바꾸실 줄 믿는다.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만큼은 진실된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동료 신앙인들에게, 또 앞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